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 내 안에는,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두 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법이 있는데 두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 자신 속이죠.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법은 어디서 생겼는가? 죄의 법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섬기는 이 법, 섬기는 이 죄의 법은, 이 죄는 어디서 들어가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오는데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원인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은 아담이 범죄는 무슨 죄를 졌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이게 되므로 모든 인류는 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에 매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죄에 묶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육신의 죄법을 섬기게 하면은 어디에 사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고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성경은 다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지고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옳다라고 합니다. 왜?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의 말씀인데도 육신도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짓게 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먹었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여자에게 고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먹고 말미암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창세기 3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전율을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옆에 범죄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 짓지 아니하고 죄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의 메인 이유는 성령이 아닌 이 땅의 지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식, 세상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철학,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다.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게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저 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가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지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해놓은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는 곧 선악과를 알려주는
율법이 된다는 것을 고린도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놈은 무엇이냐, 누구냐? 율법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으로 죄로 법을 섬기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생전에 살 동안만 주관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을 주관하는 말씀, 그게 죄의 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은 죄를 정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말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리라. 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죄를 많이 해요. 판단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누구누구는 어떻대? 누구누구는 어떤데 당신은 왜 안 하시오? 어떤 누구누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몇 번씩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시오? 당신은 뭐가 부족해서 안 하시오?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게 왜 그래요? 율법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3장 9절에. 그럼 아담은 무슨 범죄를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에베소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한 걸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이요. 이것이 범죄예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요, 물질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거기다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사람이 에덴에 있는, 거기서 창설하고 거기에 두었던 이 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한 건 아니죠. 아담을 창조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면서 셋째 날 깨끗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셋째 날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에덴에다가 그 사람을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적 세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혼의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뭐예요? 항상 내 마음의 심령이 갈급하고 항상 갈급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 열어지고 눈이 확 열려서 우리 주님을 보고 성경 말씀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신앙생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겠지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육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의 정의는 뭐예요? 죄의 정의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고통을 당했을까요? 우리의 죄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곧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호세 6장 4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 6장 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말씀하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준하가 되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이 말이에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회개를 해도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회개를 하고 40일 회개 작정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해도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지옥 가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곧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시민으로 택정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는 줄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의 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속해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있었는데 하나님 죄의 법을 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 보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마음 심령들은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나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인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곧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성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라면 그 율법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인침 받을 때 두 법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곧 믿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두 법을 알게 된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죄법과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 말씀의 씨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다. 그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야. 곧 하나님의 말씀 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씨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그 씨를 다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가시는 줄 믿고 우리는 또 거기까지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으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구원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영생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닫는 자들은 누구라느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생명을 받는 자들은 아들과 또는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는 자들밖에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 계시를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로마서 4장 7,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죄를 졌어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죄를 가려 주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에 태어나는 화목직책의 또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주님이 하셨던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소유해서 나가서 또 화목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죄의 법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를 맞이하기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